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서준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서준에게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40세의 나이 한때는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 대표였던 서준은 그날 아침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산 선고문이 들려 있었죠.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회사는 부도가 났고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은 30억 원. 집도 차도 심지어 아내도 그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변했어요.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교회도 안 간 지가 언제예요? 우리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서준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 초기만 해도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했었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거래처를 관리하느라 교회는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서준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000원.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피했고 부모님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난간을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세례 받을 때 주셨던 것이었죠. 엄마. 서준은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끝인가요? 저한테 아직 기회가 있나요? 서준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서준 씨, 오늘 오전 10시에 명동성당 마당 벤치로 오세요. 당신을 위한 편지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사기인가? 하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던 서준은 어차피 명동이 멀지 않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10시. 명동 성당 마당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정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자신을 찾는 사람은 없었죠. 역시 사기였나. 일어서려는 순간 벤치 옆 쓰레기통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 씨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후 성당 안으로 들어가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찾던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서준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나를,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도 없었죠. 서준은 수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10분. 그냥 10분만 기도해 보라고.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기도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안 간 것도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성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햇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준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 뭐라고 해야 하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서준이요. 오랜만에, 아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 망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게 아직 기회가 있나요? 그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아니, 30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성당을 나오면서 서준은 받은 돈으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죠.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그 10만 원으로 고시원 월세를 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준은 오랜만에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동 성당은 천주교였으니 예전에 다니던 개신교 교회를 찾았죠. 작은 동네 교회였습니다. 서준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얼굴이 낯익기도 한데. 아, 예전에. 몇 년 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시 오셨으니 정말 감사하네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서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당신이 일하는 편의점 뒤편 쓰레기장 옆 화단에 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날 감시하는 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서준은 뒤편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화단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편지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만 원. 서준 씨, 교회에 다시 나가셨군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 돈으로 노숙자 한 분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30분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노숙자를 도우라고. 내가 지금 거의 노숙자 신세인데?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범죄 아닌가?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서준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준은 편의점 근처에서 자주 보던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항상 골목 구석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주무시던 분이었죠. 저, 할아버지. 응, 자네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이구만. 무슨 일인가? 저기, 식사 한 끼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냥,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랑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둘은 근처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20만 원으로 두 사람분의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허허,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네.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노숙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실례가 된다면. 아니야, 괜찮네. 사실 나도 옛날엔 자네처럼 멀쩡한 직장인이었어. 작은 회사 격리였지. 그럼 어떡해. 자식들 때문이야. 내가 자식들 사업한다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다 날렸지. 사기를 당한 거야. 그것도 친아들한테. 아들이 사기를? 응.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녀석이 도박 빚을 지고 있었어. 내 돈으로 빚을 갚은 거지.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 서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버티시나요?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망스럽지.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했지만 소중하게 간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를 살렸어. 매일 아침 이거 읽으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위로가 되나요? 되지. 자네, 욥기 아나? 욥기요? 욥이란 사람이 있었어. 하루아침에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아니, 원망했지. 처음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그리고 그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서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업 망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래서 자네 눈빛이 그렇게 공허했구나.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다르게 살 걸, 이런 생각?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해. 근데 말이야, 이렇게 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네. 나 돈 있을 때는 교만했어. 남 돕는 것도 자랑하려고 했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했지.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진짜 하나님이요? 응.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날 살아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더라고.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고시원 방에 누워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 회사, 명예.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아니, 하나님을 내 도구로 만들려고 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나면 근처 24시간 기도원에 들러 1시간씩 기도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가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당신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학생을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야, 학생. 잠깐만. 저 안 했어요. 알아. 근데 왜 그랬어? 배고팠어?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엄마가 아파서 돈이 없어요. 서준은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마. 힘들면 말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서준 씨, 당신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당신이 처음 편지를 받았던 명동 성당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는 건가? 다음 날 오전 10시. 서준은 명동 성당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 씨. 서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30대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편지를 보낸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대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준은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성당 안에서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서준은 벤치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예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준에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당신의 친구 민호입니다. 놀랐죠? 당신은 아마 나를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당신이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났죠. 당신은 활발하고 똑똑했지만 나는 소심하고 변변찮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거절할 용기가 없었죠. 그때 당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얘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몸이 안 좋대요. 당신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줬습니다. 괜찮아? 나도 술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문화 진짜 별로야.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아마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당신을 형처럼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당신은 성공가도를 달렸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이 끊겼죠. 그러다 3년 전 나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연히 뉴스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큰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이었죠. 와, 서준이 형 정말 대단해졌네.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당신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대학 때 그 따뜻했던 눈빛이 아니었죠.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서준이 형이 성공하되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또 다른 뉴스를 봤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준이 형을 지켜주세요. 그가 이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 후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나는 내 전 재산을 당신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서준이라는 사람을 찾아줘. 그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 편지들을 하나씩 전해줘. 그리고 이 돈으로 그를 도와줘. 나는 당신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준이 형,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4,500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지난 2달간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서준이 형, 당신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가득한 부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부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친구, 민호. 편지를 읽은 서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민호. 대학 때 그 소심했던 후배. 자신이 한 번 도와줬을 뿐인데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재산까지 자신에게 남겼다는 것.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호 형의 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서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통장입니다. 4,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호 형이 마지막으로 쓰던 성경책입니다. 형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성경책.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형광펜 자국도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이 형에게 이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마이너스 민호. 그리고 그 아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민호의 집.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서준은 민호가 남긴 돈으로 작은 건물을 임대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마치 1년 전에 서준처럼. 물론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 회사가 망했어요. 빚이 2억이에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청년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따뜻한 국밥 먼저 드시고 얘기해요. 국밥을 먹으며 서준은 청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당신과 똑같았어요. 30억 빚에 아내도 떠나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한 친구가 저를 살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저를 살리셨어요. 서준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민호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옆에 민호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고 싶다.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길. 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내 꿈이 이뤄지고 있어.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어.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집은 이제 서울에만 3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부산과 대구에도 지점을 열 계획이었죠. 서준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급하시다니.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은 명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이곳에 와서 기도하곤 했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헤어졌던 아내 지은이었습니다. 서준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저도 요즘 성당 다녀요. 우리 헤어진 후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서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소식 들었어요. 민호의 집 운영하신다고.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어요. 봉사단체 대표로. 서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것뿐이에요. 지은은 서준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요. 그래요? 예전엔 날카롭고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할래요? 지은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럴까요?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떠난 걸 많이 후회했어요. 왜요? 당신이 망했을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했어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죠. 아니에요. 나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둘 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3년 후 서준과 지은은 재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민호의 집은 이제 전국 1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준과 지은은 명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민호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왔어. 서준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정말 큰 나무가 됐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민호 씨, 제 남편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묘비 옆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준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이 형이 이 편지를 발견할 때쯤이면.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민호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준이 형,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형은 분명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제가 남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겠죠. 형, 이제 마지막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형이 저를 도와준 그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 그날 저는 이미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역한 후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선배들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집에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괜찮아? 나도 술 별로 안 좋아해.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나는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형이 저를 살렸고, 제가 형을 살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 형이 할 일은 형이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형,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PS. 형수님도 잘 모시세요. 저는 형수님이 형 곁으로 돌아올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형을 영원히 사랑하는 동생, 민호. 서준은 편지를 읽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걸 잃어야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진 걸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뭔데요? 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 사람을 살리는 사랑.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이야기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민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